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 원리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성경 5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경작하시려면 그 전에 우리 각자가 먼저 철저하게 경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섬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행하는 섬김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모든 섬김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일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생각보다 더 큰 필요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성의 수준이 주님께 갖는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람이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섬김의 출발과 성장의 기초는 기독교 사역에 대한 관심도 아니고 에너지나 열정, 야망이나 능력도 아니며 학문적 자격이나 또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그 사역도 영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영적 성숙을 단지 은사의 존재로 평가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은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속적인 가치를 갖느냐에 대한 적절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목표는 훨씬 더 큰 곳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작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새겨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자신이 그가 전파하는 바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으면서도 가르치기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섬기기 위해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경작하심이 있는 자아의 정체를 드러내는 정도만큼만 다른 사람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라고 잠언 27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섬김뿐 아니라 중보기도 사역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자신에 대한 안식 상태에 있는 마음으로부터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의 가치를 아는 마음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참되게 생각되지도 않고 행복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내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지적으로 지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깊은 실제의 일부에 들어가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도 즉시 그러한 놀라운 진전에 들어오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우는데 왜 그렇게 느린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힘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주님께서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랜 기간 함께 행하여야 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그의 생각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을 받아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곧장 속박의 원인인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들을 인도할 한 사람의 지도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가운데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다루셔야 했는지를 아는 만큼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작자가 되기 위해 경작받아야 합니다. 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작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도 축복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영적인 진전을 강요하게 되면 원수는 그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돌진하는 사람들은 홀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한 입장에 대한 시험이 닥쳐올 때 견뎌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모든 섬김의 올바른 동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역은 즉각적인 결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그러한 기준은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상급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힘쓰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충분한 기쁨으로 힘껏 일하지는 못합니다. 열매가 없을 때 어깨가 축
터지고요. 일하지 못하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일로부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부터 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면의 중심, 즉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유일한 녹색 지점이자 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면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의 품질은 누리는 안식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안식은 주님의 안식과 같은 것이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면이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면 행하는 섬김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전달해 주는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 원리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작되어야 합니다. 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경작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